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 고린도서에 기록해서 편지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상처 입고 다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부위가 다쳤고 어떤 부위가 상했으면 그 부위가 왜 상했는지, 또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일인지, 어떤 이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결하다 보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골마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때 그 교회 문제들이, 교회의 그 갈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드러난 문제는 음행이었지만, 그러나 이 음행의 문제 안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장녀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특별한 죄의식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거 목사님 너무 큰 죄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음행의 문제를 행하면서도 왜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생각,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은 뭐냐면 이 사람을 영혼과 육체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굉장히 고귀하고 또 선하다라고 생각했고, 육체는 악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을 가진 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육체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죄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썩어질 것인데, 육체는 악한 것인데 그냥 식욕이 있으면 밥을 먹고 성욕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듯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올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은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성욕이 있으면 그러한 여인들과 함께 푸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 우리의 몸은 정말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고, 특별히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날 그런 부활의 몸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부활장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몸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진 유기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육체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어때요? 사람들이 식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뭐랑 연결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과 영혼과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 안에 영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육체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단순히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뭐예요? 전부 다 예수의 몸이죠. 지체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녀의 지체를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게 되면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이 엄중한 일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럽히고 깨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그들에게 혼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은 절대로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음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음행을 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것들, 누군가 질투하는 것들, 뒤에서 말하는 것들, 음란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필터링하지 않고 아무 영상이나 보는 것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들,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들,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냥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거짓된 정보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술 한잔 하는 거 어때? 괜찮아. 디모데에게도 소화 안 되니까 포도주 한 잔씩 하라 했잖아. 담배 피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남을 좀 속이는 거 어때?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지켜보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바벨론에 끌려갔고 왜 아수르에 끌려갔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뭐예요? 너희는 오직 나만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장 이번 주 계속해서 7장 결혼에 대해서 봤잖아요. 언약적 관계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이 예뻐 보입니다. 또 다른 남성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도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나 당신과 같이 살아. 나 당신도 사랑해. 근데 나는 저 남자도 사랑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당신과 살고 내일은 저 사람과 살고 그 다음 날은 당신과 살고 이렇게 할게.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말과 생각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나만 사랑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섬겨요. 나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요, 나는요 바알도 섬길 거고요, 나는 아세라도 필요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성공을 약속하고 부유함을 약속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지금 이야기로 하면 돈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 나는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겹다 그러세요. 그래서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줄게. 내가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줄게. 나만 사랑하면 돼. 나와 함께 가면 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거 싫다. 억압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신 일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셨다고요. 그냥 잡혀간 게 아닙니다. 봐주고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을 토하여 내치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리고 토하여 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 이 몸이 그냥 영혼만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몸 자체에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상을 엎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뭘 한 거예요? 장사하고 속이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 돈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요? 제사장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그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받고, 그 다음에 멀리서 가져온 것들 괜찮은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더 더블로 돈 내게 해서 재물을 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맨 앞장선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역겨우셔가지고 어떻게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다 엎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요, 성령님은 힘들어하세요. 토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 부분을 뽑아내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 때문에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당이잖아요. 이게 교회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제자들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만 조금 해보세요. 점심시간 전인데 죄송합니다. 막 옆에 막 동물의 똥, 사람의 똥, 막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썩은 거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널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물론 귀한 신앙이죠. 어떤 분들은 냄새나 이거 뭐야 하고 나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치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치우고 걷어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정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한 살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한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다른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나의 죄와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항상 핏부림이 있었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시간들이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에 오신 거 너무나 축복하지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여러분. 토요일은 뭐예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휴일이라서 마음껏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저녁부터 일과를 마친 이후부터는 정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정돈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 5일째가 되면 뭐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주 4일째가 되든 3일째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가 정한 그날 하나님과 약속한 그날은 정말 예배를 드리되 그 전날부터 준비함이 필요하더라.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대. 어떤 값입니까? 100만 원 내셨습니까? 1000만 원 내셨습니까? 만약 돈으로 환산된다면 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요? 여러분 빚을 졌는데 누군가 5억 10억 갚아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헌금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 우리가 십자가 져야 하는데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세우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받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값으로 사셨는데 값을 주고 사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냐면요 주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로 사신 존재들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요. 주께서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거하지 않게 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죄의 굴레 안에서 살아야 되고 사망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정말 뭐 영화 보셔서 아시지만 뭐 좀비같이 조금 더 부자 좀비 있고 조금 더 안 부자인 좀비가 있겠지만 좀비처럼 사는 존재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과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제는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감동 주실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 혼자 막 찬양 부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세요. 여행 가서도 찬양하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고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죠. 막 하나님 예배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왜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도 그냥 하나님 주신 막 감동이 있으면 그냥 찬양 불러버립니다. 혼자 막 운전하다가 가족들이 있든 말든 뭐 어디든 그냥 찬양하고 사우나에서도 막 찬양하고 그러면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사람들 뭐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어때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인데 너무 좋은 것들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나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예배 안 나와도 구원 받았으니까 주일은 안 나올 거야. 내가 오고 싶은 날 오고 안 오고 싶은 날은 안 오고 중요한 날 오고 안 중요한 날은 안 올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인데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상대방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헌금과 연보를 받아 사역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텐트 짓고 이중직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요. 누군가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고요. 누군가에게는요 그렇게 이 유대인이면 유대인, 헬라인이면 헬라인 좀 다른 기준으로 그들 앞에서 본인의 삶을 나타내. 그러면 바울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사랑과 맞추어주는 복음 전파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제가 조금 무게감을 가지는 걸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른이라는 그 세대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요, 사실 제 목양실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문이 열리면 살짝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격을 지켜주시는, 존중해 주시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요, 3살에서 5살 애들은요, 이 손이 닿는 애들은 문을 그냥 벌컥벌컥 열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그래, 목사님 뭐 해요 하고 막 들어오는데 신발 신고 들어. 그거 제가 되게 민감해 하거든요, 제가. 저 그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마음에. 근데 막 들어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아주고, 간식 있으면 안아주고. 근데 제가 집사님들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집사님들 대하듯이 애들한테 대하면 어떨까요? 나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럼 애들 다시는 안 오죠. 애들 교육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무서워, 나 교회 안 갈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과 형편과 또 이 사람들이 헬라인인지 유대인 출신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마음껏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실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사실은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한 가지 기준이 작용이 돼요. 그 작용이 뭐냐면 그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늘 싸움이 나고 갈등이 있고 거칠고 가시가 돋쳐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사항과 또 어떤 형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케이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달라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수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교회는 왜 이렇게 결정했어? 이게 정말 교회 맞아?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딸들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간식을 안 사주니까. 간식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라니까 안 사주는데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왔으니까 어때요? 간식을 안 사주면 나쁜 아빠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엄청 딸바보 아빠래요. 왜 딸바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날마다 10,000원씩 용돈을 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돈을 하루에 10,000원씩 사용하고 함부로 쓰는 것은 절대로 교육에 좋지 않다. 그래서 아빠는 주지 않는 거다. 나중에 되면 이해하겠죠. 그러나 어릴 때는 어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 추팝추스를 사주지 않아. 마이쮸를 자꾸 못 먹게 해.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요, 가서 위로해줘요, 안아줘요, 기도해줘요, 축복해줘요. 우리 교사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딱 모습으로 보면 영아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어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유초등부는 너무 별나고요. 영화 유치부는 말이 통하지 않고요. 중고등부는 진짜 어두워요. 저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면 한번 내려갔다 와보세요. 애들이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정말 저들에게는 생기가 없는 것 같고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예상이 돼요. 얼마나 인상을 딱 쓰고 포커페이스로 앉아가지고 나 건들지 마세요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심지어 모자 쓰고 탁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지금 그 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얘네들은 교회 왜 왔지 싶어요. 예배를 왜 왔지? 차라리 안 오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점점 변화가 돼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을 가진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려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진 자매들이 왔어요. 처음에 얼마나 어두웠는지. 근데 제가 중고등부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감사한 게 뭐냐, 이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더니 나중에 자신이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을 많이 연 건 줄 아세요? 내가 뭐 하니까 보러 와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여겨야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발표회잖아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쟤는 안 돼. 쟤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쟤 때문에 어려워. 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아이를 더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이해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나면 어떨까요? 그 친구도 그런 친구를 보면요 마음이 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별난 애들 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가요. 제가 그렇게 별났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게 별났습니다. 저희는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놀다가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머리 째져서 피나고 막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뛰어와서 응급실 데려가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뛰어내릴 데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그 정도는 안 다치는데 그렇게 놀아서 그 정도로 노는 애들은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진 않잖아요. 제가 교회 난간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안 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죠. 어떤 분들이 뽑히면 좋을까요? 한 가지 기준을 좀 제시하자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투표하시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조화를 이루시는 분들을 보셔야 돼요. 정말 저분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구나. 맡겨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회복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안아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셀 리더들 그렇게 선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셀 리더들, 부장들 세우고 있고 교사들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중직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장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직자 후보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은 뭐냐?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셨으니까 나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선포하며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끊어졌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주께 몸으로 영광 돌릴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주신 자유 마음껏 사용하시되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리더나 중직자나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지라도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그 사람들을 안아내고 품어내고 정말 그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